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대로 가운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2월 1일이네. 이제 마지막 해네. 근데 사실 생각하면 12월 달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이죠. 그게 뭐 12월 달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세월이 가는 거를 사람들이 그걸 기준을 삼다 보니까 12월 달이 생긴 거죠. 지금 뭐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한국 야단 아니에요. 참 생각해보면 인간 사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인간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봐도 이 인간 사회에 들끓는 거와 똑같이 내 마음에서도 그 들끓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사회가 됐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군주사회에 있었을 때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근데 전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국가를 생각하는 방법으로 모아져야 나라가 잘 된다. 근데 조선시대에 과거제도가 있었잖아요. 과거제도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관료를 뽑는데 과거제도를, 과거 시험을 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관리를 만드는데, 지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뭘 봤어요? 과거 시험 과목이 유교 종교예요. 공자가 말씀하신 거를 외우고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공자라는 분이 인간에게 좋은 마음을 쓰고 전부 잘 살으라고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그때 왕들이 그거를 그렇게 과거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국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인품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고 전부가 지금 우리 사회가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학교 다닐 때 서당에 다니면서 공자월 맹자월, 우리 어렸을 때도 하는 얘기가 공자월 맹자월이었거든요. 거기에 나쁜 일을 하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뽑아서 국가에 관직을 막 맡기고 국가 통치를 했는데도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권력을 잡으려고 싸움을 하고 이간질하고 임금한테 가서 바치고 뭐하고 이름 안 할 수 없는 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망할 때 안동김 씨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냥 못된 짓은 다 했죠,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꽤 거는 소리라도 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가서 혼자라도 뭐 데모라도 하고 뭐 하는데 그 당시에는 데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금강경 5가 끝나고 나서 김시습 씨가 진 법성계 선적으로 자기가 느낀 거를, 이 김시습 씨도
이 천재 아닙니까? 조선시대 최고가는 천재예요. 세종대왕이 5살 먹은 놈을 데려다가 그 시험을 보고 그때부터 시 쓰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조가 신하들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걸 보고서 스님이 됐죠. 스님이 돼서 돌아다니고 스님이 돼서도 자기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 공부를 했겠죠. 세상에 참 그 양반이 봤을 때 세상에 그거 보면은 의리가 있어요. 사람이 그 사륙신 다 죽여버리고 그 장사도 못 지내는 걸 이 양반이 밤에 가가지고 시체를 걷어서 장례 지내고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런 사람이 정치한다는 그 자체가 싫어지는 거죠. 그 세조가 상당히 이 양반한테 공을 들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응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스님으로 나가다가 하여튼 그 양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전부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을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양반 세상, 양반 쌍놈 얘기고 무슨 관직을 맡았느냐, 여의정이 됐느냐, 지 조상이 뭐냐 해가지고 따졌는데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부처님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죄인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도요. 그런 사람하고 또 결탁을 해야 종교가 퍼져나가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래요. 왕조하고 결탁을 해야 불교가 많이 퍼져나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뭐 퍼져나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효대사 같은 사람이 승려 얻은 걸 집어던지고 요석경조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자기가 승려가 아니고 거사라고 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부처님 가리킴대로 살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생각, 이 생각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붙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스님들 사회에서도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스님들 사회에서도 정권하고 결탁해서 하는 사람이 좋은 지위를 갖고 잘 살고 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객을 맞아서 죽어요. 그 당시에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아니지만,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진리가 없는 거냐? 아니라고요. 그건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해탈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스님들하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스님도 인간이다. 먹고 살아야 되고
결탁을 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스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불교 정화 이후에, 정화할 때도요, 우리나라에 불교 정화할 때 정화에 반대한 사람이 승철 스님이에요. 거기에 참가를 안 했어요, 이 양반은. 사실은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정화를 했어도 뜻은 좋았죠. 정화를 했어도 그 스님들이 또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 박질나고 주지 가지고 싸움을 하고 종종한테 성스님한테 같은 칼 들고 저 스님이 대입에 들었잖아요. 그게 뭐 지금 조계종이 될 때까지도 많은 시련을 겪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관리지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어도 우리나라 민중들은 참 착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6.25 때 저 피난 가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피난 가는데 가다가 집집마다 문 다 열어놓고 피난민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김치도 논아주고 저는 생각에 그런 민족은 아마 지구상에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나서 피난민이 간다고 그러면은 전부 문 걸어 잠그고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심층이 그래도 그 가리킴이 유교와 불교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성품이 그렇게 좋아졌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어도 지금 남한이 이만큼 잘 사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됐든 민주화가 되면 민주화 됐든 어떻게 됐든 사람의 성품이 합치고 전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사회가 잘 되지 그렇지 않고는 사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요번에 노조관계 우리나라의 뭐 문제 뭐 이런 것이 잘 해결이 되고 지금 사실 민노총이라는 단체는 문재인이가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촛불 집회를 해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여태까지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이번에 묵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 전체가 노조원들이 전체가 마음이 바꿔지고 합치는 마음이 돼요. 일본에서도 80년대 극악한 노조가 다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잡아놨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노조가 없죠. 이렇게 한국같이 극악하게 하지를 않죠.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면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 하고서 그걸 봐주고 뭐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지금 세상이 무전 변화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면서 세상 사는 거 보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거냐 이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또 죽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열리는 것이 자기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믿을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금강경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믿으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승천 스님도 책을 무지하게 열심히 보셨거든요. 깨달았고 그만큼 공부했으면 되지 책을 왜 봐요? 경을 왜 봐야 돼요? 경은 안 보고 자기 마음이 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작동을 하면은 그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경이 있고 경을 보고 그걸 공부하고 책을 쓰고 합니까? 그 양반도 마찬가지로 항상 자기 공부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은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고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열리는 것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인 것 같고 죽으면 어디로 가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내가 열리는 것이 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내가 죽는 것도 거기에서 내 마음이 쓴 대로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믿으면 착한 마음을 날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괜히 얘기가 딴 데로 많이 갔는데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금강경 원문을 한번 다시 읽고서 보겠습니다. 491쪽을 보내십시오. 수벌이여, 만약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에 가득 찬 칠벌을 가지고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은 일체법의 야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얻어 이르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수승하리라. 이거를 우리가 왜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사 모래아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세상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우주도 이 지구가 전부고 우주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말씀 중에서 항아사 모래알 수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세계 그거를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냐고요. 지금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현대과학에서 우주를 보니까 옛날에는 별이 하나하나 있는 것이 하나하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지구에서 보이는 별은 은하계예요.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지구 같은 별이 아니라 태양 같은 별이 2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비올로 보이는 것이 하도 멀기 때문에 그것이 비올로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은하계예요. 지금 지구에서 우리 은하계 바로 옆에 안드로메다 은하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보다도 무지하게 커요. 배 이상이 커요. 거기는 태양이 일조 개의 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별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그럼 얼마나 크냐. 지금 우리 은하계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2천억 개에 있는 태양 속에 하나의 별이 지나지 않는데, 은하계 숫자가 1조 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1조 억이 넘는데, 그것만 있는 거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에서 1조지,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삼천대천세계가 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계가 하사 모래알 수만큼 많다 이거예요. 그 모래알 수만큼 많은데, 그 모래알 수만큼 많은 항아사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보시 왜예요?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는 거 아닙니까? 보시하는 것보다도 이 자체가 공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우수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비춰보고 생각하면은,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뜻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은하계가 아무리 많다 해도 다 공이에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공이라는 자체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더 수승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현대과학이 지금 많이 발전해가지고 뭐 은하계가 어떻고 뭐 진화론이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물체가 최고예요. 이 전부가 생명체는, 그 사람들 생각은 생명체는 물질이 모여서 생명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생명체라는 그 자체는, 객관세계라는 그 자체는 공이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것이 있어서 생명체가 생기고, 그것이 있어서 우주가 생기고, 그것이 있어서 은하계가 생기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그 사람들,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것이 맞다면은, 그 지금 지네들이 얘기하는 것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실제 부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이 우주법계 자체는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자체가 공원 상태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주법계가 열린 거예요. 이건 왜 공허 깨달음을 갖는 것이 많은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한 것보다 더 수승하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수승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 아무리 법계가 많고 훌륭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열려지는 것은 전부 허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끄달리고 거기에 매여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공이라는 자체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얘기고 기특한 얘기냐 하는 것을 부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조사들 말씀을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까지 들었던 거예요. 오늘은 야부선사의 법문을 공부하겠습니다. 492쪽을 열어주십시오. 야부, 귀로 들어도 귀머리가 같고 입으로 말해도 벙어리와 같도다. 이게 지금 공을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귀로 들어도 귀머리 같고 입으로 말해도 벙어리와 같도다. 그 왜 그러냐? 그것을 지금 하모득통선사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설의. 법이 아가 없음을 알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진리 얘기는 거죠. 법이 아가 없음을 알면 곧 피야상,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없어짐이에요. 인을 얻어 이루면 곧 능소의 정, 주관과 객관의 생각을 잊을지니.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 없음을 깨달으면은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그것을 깨닫기가 사실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만 되면은. 근데 아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객관세계에서 내가 없다면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가 없는 거예요. 아가. 실제 이게 아가 없다는 자체를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아를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 거고 벌써 불성자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객관세계가 모여서 내가 된 거예요. 지금 객관세계에 관계없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보세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지하철 노조원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하철을 못 타는 것이 나예요. 파업해서 여러분들 지하철 탈 수 있어요? 지하철이 안 돌아가는데 탈 수 있어요? 이것이 나예요. 그렇다면은 객관세계가 있을 때는 내가 있고 객관세계가 없을 때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나가 존재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객관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세계에서도 봐도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객관세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존재하는 건 뭐예요? 우주가 있어야 돼요. 우주가 있어야 되고, 태양계가 있어야 되고, 은하계가 있어야 되고, 지구가 있어야 되고, 또 우주가 1억 138년, 8억 년 전에 빅뱅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객관세계와 나와 둘을 나눌 수가 없는 근본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객관세계가 존재하느냐 이거지. 객관세계가 옛날에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대요. 물질도 없었고 에너지도 없고 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을 해서 나타났대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뭐냐 이거지. 그것이 공이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당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나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거. 만약에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은 나도 빅뱅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빅뱅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한 거는 환상이에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체도. 근데 우리는 그것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온 그것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공돌이, 부처라는 것은 공을 깨달은 사람이 부처예요. 그렇다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그것이 그럴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거기서 그것을 체득했을 때 그때는 여기서 아가 없는 것을 알았을 때 아가 없는 것을 알았을 때는 너다 나다 하는 객관세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객관세계도 없어지고 주관세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야부선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하모득동 선사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법이 아가 없음을 알면 곧 피야상이 없어지며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을 얻어 이루면은 인이라는 것은 사실 참을 인자 인인데 이게 법으로 얻은 속에서 나온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을 얻어 이루면 곧 어떻게 되느냐? 능소의 정을 잊습니다. 능소의 정이 뭐예요? 주관과 객관의 생각을 잊을지니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능소의 정이 없어지면 무념지가 나타나고 무념지가 나타나면은
피하상이 너다 나다 하는 상이 없어지면 평등의 이치가 나타나. 이것이 평등의 이치다 이런 얘기. 이게 사실은 왜 하무독통 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왜 칠보로 하사 모래수가 많은 만큼 많은 삼천대 전 세계에 있는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수승하다는 것 자체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진짜 근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거를 우리가 깨치기는 더군다나 힘든 거예요. 깨치기를 힘든 것이 왜 힘드느냐 하면요. 그 전에 청담 스님이 법문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깨치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대요. 세수하는 놈이 코 안 만지고 세수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려우냐 하면은 깨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상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주법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거를 보기 때문에 깨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서 봐서 깨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가 그게 깨침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해서 그 평등한 마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세상 살면서 평등하지 않은 것은 왜 평등하지 않느냐면 내가 객관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를 나를 나라고 보기 때문에 잘난 놈, 못난 놈, 돈 많은 놈, 돈 없는 놈, 병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나하고가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평등심이라는 것은 실제 그것이 전부가 공이라는 자체를 깨닫는 게 평등심이에요. 나도 공에서 나왔고 저 병신도 공에서 나왔고 불쌍한 사람도 공에서 나왔고 전부가 공에. 그래서 다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들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왜 나쁜 짓을 해요?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이라고 생각하면 죽는 거에 대해서 겁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죽을까 봐 겁이 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평등한 이치가 나타남이니라. 이런 경지에 이르러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분별이 나지 않음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의 경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분별이 나지 않는, 분별심이 나지 않아요. 분별심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분별심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거 나쁜 것도 모르고 이롭고 해로운 것도 모르고 병신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실제 분별심을 안 낸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가 잘못 생각할까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거기에 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거는 있어요. 길고 짧은 건 있는데 길다 짧다 하는데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만히 보면은 망상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홍서운의 번뇌무진 서원다입니다.
무진서는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는 것이 뭐가 있어서 끊는 게 아니라 분별심을 안 내야 그것이 끊는 거예요. 분별이 나지 않으며 입을 열고 혀를 움직여도 분별이 나지 않으니. 그런데 입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분별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조사 스님이 있는데요. 가서 공부하러 갔다 오면 욕을 어떻게 하는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 승철 스님도 가면은 욕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이 양반이 아니 큰 스님은 자비심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 욕한 것이 너한테 진짜 욕하는 걸로 알아들었느냐 이거. 욕하는 것이 그 양반이 욕하는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욕은 그 양반의 욕은 욕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깨침의 경지로 가게 하는 채찍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이 아니에요. 말에 우리가 끄들려가기 때문에 욕이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보는 이 세상 살면서 사기당한다 남한테 뭘 당했다 뭐 하는 건 뭐냐면 전부 말에 끄들려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에 끄들려가지 않고 그 근본자리를 깨닫게 되면 사기당할 것도 없고 내가 죽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분의 말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과 다른 거예요. 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느낌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 가르침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처님의 말씀도 말씀에 끄들려 가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근본도리를 깨달으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입을 열고 혀를 움직여도 분별이 나지 않음이니 나지 않는 나지 않은 것까지도 나지 않으면 어찌 귀머리와 같고 벙어리와 같을 뿐이려. 이게 뭐냐면 나지 않는다 하니까 나지 않는 거에 끄들려 우리는. 그런데 그것까지도 없어져야 된다 이게.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분별심을 내는 마음이 없어지는 마음까지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깨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까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지 않는 것까지도 나지 않으면 어찌 규모리와 같고 벙어리와 같을 뿐이요. 그렇게 된다면 규모리와 같고 병어리와 같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규모리와 같고 벙어리와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벙어리 규모리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넘어선 것이 나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깨친 분들은 우리 듣는 거, 보는 거, 얘기하는 거 이거에 대한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벙어리나 규모어리나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양반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이건 그거를 설명해 주려니까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뭐 생명이 벌벌 뛰는 이게 이제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가에 살아있는 고기가 펄떡펄떡 뛰듯이 그런 속에서도 생명이 그렇게 숨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면은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친 것 같고 빈 골짜기가 소리에 응한 것 같아서 자연이 비치고 응하되 비치고 응한다 함이 없으니 이게 지금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아무도 동서가 말씀하시고 야부 선생가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법문해 주시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게 왜 그러냐?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이거 한번 거울 가지고 빛을 비춰요. 우리가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무슨 나를 비춰준다, 안 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산속에 계곡에 가서 소리 지르면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울려 들어와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러고 내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이 비치듯이, 거울이 객관세계를 비추듯이 객관세계를 비추는 것이 거기에 비친다 안 비친다 거울에 대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한 거를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 생각하십시오. 거울이 사물을 비친 것 같고 빈 골짜기가 소리에 응한 것 같아서 치연이 비치고 응하되 비치고 응한다 함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하되 항상 모든 근이라는 것이 안이비서신입니다. 우리 육군 얘기하는 거예요. 군에 우리가 눈을 보고서 귀로 듣고 하잖아요. 육군에 응하여 쓰되 그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음이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촉감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쓴다는 생각 없이 그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겁의 불이 바다 밑까지 태우고 바람이 몰아쳐서 산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참답고 항상한 청멸이 즐거움인 열반의 모습은 이와 같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불교에서는 이 우주법계가 성주개공한다고 그래요. 세워지고 빅뱅, 지금 현대과학으로 되면 빅뱅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주하고 우주법계가 있는 거고 그것이 또 그 다음에 뭉그러지고 없어지고 공으로 돌아가고 이 우주가 거추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뭉그러질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큰 산도 다 뭉그러지고 산도 다 뭉그러지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객관세계가 그렇게 뭉그러지고 하더라도 우리의 깨달은 공의 마음은 열반한 그 마음은 그냥 공족하다. 그거 관계없이 공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 죽으면은 극락세계에 가겠다, 천당에 가겠다,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열반의 세계는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고 진짜 지금 화두하는 마음이라든지 염불하는 마음이라든지 진언을 외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지금 우리 지금 불교를 믿는 경우에도 타라야마 존자를 믿는다 뭐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불교의 공부, 불교의 이 깨달음의 경우에는 어떤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떤 객관세계의 어떤 거를 의지해서 깨닫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법에 귀하고 너 자신에 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어떤 상대적인 사람을 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귀하고 너 자신에 귀하는 거라 하는 거지 그 위에 거를 의지하고 했을 때는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하는 거고 우리가 염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진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이외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함흥덕동사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그렇게 무너지더라도 참답고 항상한 정면의 즐거움인 열반의 모습은 이와 같다 하니라. 이것이 열반이다.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 나다 너다 하는 것을 떠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말씀 드린 것도 사실은 진리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다음 야부선사의 본문을 들어주십시오. 야부, 말을 모는 사람이 말 위의 임금으로 인하여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어서 소친이 있나니 하루아침에 말이 죽고 임금도 돌아가시니 그 친하던 사람들은 길가의 사람과 같음이라. 다만 이 옛 시절의 사람도 옛 시절에 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감이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밑에 이제 함흥덕동사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우리 과학으로 봐서 우주가 빅뱅에서 생겼대요. 그러면 빅뱅 생기기 이전 자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빅뱅 생기기 이전 자리는 나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빅뱅 이전 자리예요. 우리는 내가 생긴 것이 우주가 있어서 내가 생겼고 우주가 있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죽은 다음에도 우주가 있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주가 어떤 게 우주예요? 지금 현재 우주도 현대 과학에서 봤을 때 우주도요. 빅뱅 했을 때 지금 현대 과학에서 왜 망원경을 큰 걸 가지고 또 보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은요. 빅뱅이 생겼을 때 어디서 왜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빅뱅이 생겼대요. 생긴 거는 틀림없어요. 빅뱅이 있은 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빅뱅이 생겼을 때 초창기의 비율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지구 현대과학에서 현대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했대요. 그러면 138억 년 전은 뭐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는 뭐 말을 갖다 붙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망원경을 가지고 138억 년 전에 빅뱅 했을 때 별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자꾸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00억 년 전, 130억 년 전 빛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거 봐서 뭐 하는 거예요? 봤다고 빅뱅 이전짜리가 나타나는 얘기. 빅뱅 이전짜리 나타나질 않아요. 또 빅뱅하고 나서 별들도 자꾸 변화되고 있어요. 없어져요, 별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빛이, 우주에서 빛이 언제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빅뱅 됐을 때는 빛이 없었어요. 우주가 깜깜했어요. 그러면 빛이 언제 생겼느냐? 태양이 생긴 다음서부터 빛이 생긴 거예요. 태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빅뱅 한 다음에 그 먼지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이고 합치다가 거기서 빛이 생기기 시작해서 빛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둠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둠도 우리가 밝다, 어둡다 하는 관점에서 생기는 거지, 우주 전체가 생겼을 때는 어둠도 없었고 빛도 없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생긴 빛을 가지고서 우주를 보니까 환상세계에 보는 거지 실제 없는 거예요. 전부가 그것이 지금 앞으로 몇억 년, 100억 년이고 얼마가 지나면은 태양도 지금 나이가 45억 년이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100억 년 되면 다 터져요. 이 태양이 지금 있다가 나중에 늙을 때 보면 뻥 부러져 가지고 터진다고요. 그러면 전부가 가루가 돼 가지고 우주에 퍼지고 말아요. 그러면 내가 있다는 것도 우주가 있어서 있는 건데, 우주도 그렇고 나도 없고 전부 없어지면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실제 지금 야부 선사 말씀은 뭐냐면 빅뱅 이전짜리를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 후에 만들어진 얘기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그렇게 아시고 하무드토 원사 반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이 궁핍하고 옹졸한 사람이 본래는 말도 없고 사람 임금도 없었더니 말과 사람이 있음으로부터 고아가 나누어져 친한 도리어 멀어지고 먼 사람은 도리어 친해지도다. 지금 이거를 사실 이 당시에 빅뱅이니 이런 얘기 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기껏하면 말 타고서 말 모으는 사람이 임금이 아무리 잘났다도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말 타는 거예요. 실제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빅뱅 이전짜리였는데 이게 이 얘기는 빅뱅 이전짜리였는데 빅뱅 하고 나니까 말이 생기고 임금이 생기고 내가 생기고 그러니까 높은 놈 생기고 하인이 생기고 나하고 친한 놈 생기고 또 친하지 않은 놈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 실제 뜻은 뭐냐 하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빅뱅 이전짜리였는데 이 우주 법계가 없어요. 이게 뻥 튀었다 이게. 뻥 튀기니까 말도 생기고 임금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나도 생기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빅뱅 이전짜리이기 때문에 궁핍하고 옹졸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예예요. 그래서 본래는 말도 없고 임금도 없었더니 말과 사람이 있음으로써 고화가 나누어져 친한 이는 도리어 멀어지고 먼 사람은 도리어 친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에 친해지고 탐진지 삼독은 탐진지 삼독에는 친해지고 근본자리 깨닫는 것은 멀어지고 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생각해봐라. 하루아침에 말이 죽고 임금이 돌아가니 그 친하던 사람들은 마치 길 가는 사람과 같다.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좋다 뭐다 그래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 우리 생각은 죽으면 그만인 걸로 돼버려요. 그냥 친해던 것은 다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돈이 좋죠. 그리고 생명이 좋죠. 내 치는 사람이 좋죠. 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맨 그것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그거 다 죽으면 다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초에는 빅뱅 이전짜리에는 그것도 없었다 이거지. 빅뱅 오고 나니까 좋고 나쁜 것이 생기고 고아가 생기고 도시 오는 것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 탐진치 삼독으로 없애고 깨달은 경지에 가니까 그것이 다른 경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죽고 임금도 돌아가니 그 친하던 사람들은 마치 길 가는 사람과 같도다. 아무리 돈이 좋아서 죽은 다음에 그 돈이라는 것은 길가에 버리면 똥 오고 달랠 것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말이 죽고 임금도 돌아가 버리니 친한 이들이 또한 멀어져서 예전처럼 궁핍하고 옹졸한 사람이 됨이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돌이켜서 요거는 죽는 거 그 자체를 그냥 돌이켜서 우리가 탐진지 삼독을 멀리하고 진리를 깨닫는 거를 내가 가까이 하면은 그것이 실제 해탈의 경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탈의 경지를 모르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얘기는 애초서부터 빅뱅 이전짜리였는데 빅뱅하고 나니까 빅뱅에 끄들려 가니까 그것을 빅뱅 난 현상계를 없애고 보니까 빅뱅 이전짜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한 청정한 본래의 해탈이요. 그래서 본래 해탈변이 게 없는데 청정한 그는 본래의 해탈이라는 것이 뭐냐? 아와 인의 상이 원래 없더니 아상이나 인상이 본래가 없더니 아와 인의 상이 있음으로부터 높고 낮은 집착의 정이 생기니는 이때부터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고하의 정이 생기니 도와는 멀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에 끌들리고 이성에 끌들리고 하다 보니까 도와는 멀어지고 깨치는 도와는 멀어지고 무명과 삼독이 도리어 친해져 무명하고 삼독을 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와 인의 산이 아와 나다 너다 하는 산이 그것이 큰 산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니 친하던 삼독이 도리어 멀어지며 예전처럼 청정한 본래의 해탈이
도리어 멀어진 그 자체가 그것이 해탈의 경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빅뱅 이후에 우주와 내 운명과 이거를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다 뭉그러져서 빅뱅 이전 자리로 가게 되면은 그게 해탈이다 이거예요. 근데 현대 과학자들, 노벨상을 타고 하는 그 무지한 천재들이 이것을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실제 나 자신도 그것을 깨닫는 것이 깨침이에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거는 금강경 오구화해를 하면서 이거를 그냥 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고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규모는 규모어려 갖고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아지고 그러고서 고와도 없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사실. 그래서 깨친 사람은 멍청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멍청이 바보 되는 것보다는 똑똑하고 돈 많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느냐 이거지. 만약 그거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교를 배우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체득하고 내 자신이 그거대로 가려고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죽고 살고에 대해서 우리가 끄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 생각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좋은 세상 되기를 바라는데 좋은 세상이 뭐예요? 좋은 세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쁜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우리가 다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내 거로 만들고 내가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정진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